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생명의 방송 철수 목사 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일하십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이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우리를 향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을 풀이하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혹은 성령을 억누르거나 억제하거나 저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억제하거나 저지하거나 억눌러서 마치 물로서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그 마음과 생각이 사그라들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는 내 완고한 의지로 성령님을 소멸시키며 성령님의 뜻을 거여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주십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죽기 직전에 심한 갈증으로 인해 목이 말라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간절히 물을 찾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땡볕에 바닥이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얼굴을 찾고자 하는 심오한 갈망을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워지게 되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임하기 전이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험이 닥쳐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무엇을 위해 구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다가올 일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 예상치 못했던 큰 복과 평안을 받게 되거나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신집사님 자매가 있습니다. 집사님 자매는 오랫동안 친정 모친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으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말년에 그만 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영혼 구원 문제는 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했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어느 날 저는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모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진정하려고 해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장 복음을 전하도록 제 마음을 강하게 재촉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면담 중인 분에게 양해를 구한 후 모친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를 먼저 묻고 나서 속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한 후 영접 기도를 드릴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더니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던 분이 예상밖에 기꺼이 동의해 주시는 게 아닙니까? 함께 영접 기도를 마친 후 저는 그 모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진지하게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일이 있은 지 3일 만에 신집사님의 모친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던 그 때를 놓쳤더라면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할 뻔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실 때 지체하거나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적극 순종함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선을 행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셨으며, 잠언 3장 27절과 28절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두 분의 외삼촌과 두 분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작은 외삼촌이 유별나게 어머니에게 각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하여 어느 날 둘째 외삼촌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거기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오가는 무역선을 운영할 정도로 부자였으나 그만 외할머니와 함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졸지에 한꺼번에 부모를 잃어버렸던 일은 작은 외삼촌에게는 마음의 큰 상처와 슬픔이 되었으며 제 어머니인 셋째 누나를 친엄마처럼 의지하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낮이 지나고 사방이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면 엄마가 그리울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자곤 했답니다. 세월이 지나 외삼촌은 나이가 들어 해병대에 입대했고 친해에서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훈련으로 높고 험하다고 소문난 친해 천자봉에 오르는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던 어머니는 그때 김해시 진례면에서 사셨는데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채 자라 굴에 간 작은 외삼촌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속에 훈련 중인 외삼촌을 만나서 음식을 전해주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찌나 간절하든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계신 곳 진례면에서 해발 506km인 진해 천자봉까지 가려면 험한 산봉우리를 몇 개나 넘어야 하며 또 설사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처롭게 자라났던 가여운 동생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던 생각이 들자 어머니는 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찹쌀로 중국밥을 만들고 몇 가지 음식을 더 준비하여 소쿠리에 담아서 머리에 인 채 진례면에서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천자봉으로 가는 산세는 험했고 길은 멀었습니다. 경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이웃에게 알아본 것을 토대로 마침내 간신히 천자봉까지 갈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칠레면에서 천자봉까지 가는 길을 알아보았더니 그 길은 장류면을 거쳐서 약 20여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인데 몇 시간이나 걸려야 하는 험로였습니다. 도대체 연약한 안악이 음식이든 속부리를 머리에 이고 어떻게 그 멀고 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난 기적이라 밖에 더 설명할 길이 없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던 어머니는 또 기적적으로 어떤 상관의 도움으로 외삼촌을 따로 만날 수 있었고 준비해간 음식을 먹일 수가 있었답니다. 그땐 군대에 음식이 항상 모자랐던 시절이라 군인들은 늘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게다가 천자봉을 등반할 때는 험지 적응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보다 절반의 배식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외삼촌은 상기된 채 나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철수야, 거기가 어딘데? 누님이 나를 위해 그 먼 곳까지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을까를 생각하니 배가 고팠지만 눈물이 나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를 않더라.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던 내 인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때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그 먼 곳까지 찾아왔던 누님을 내가 어찌 평생 잊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기적적인 감동 일화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망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샘솟아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쪼록 우리의 완고한 의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성령님께 적극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복받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날 성령님의 불을 끄므로 소멸했던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의지와 고집으로 성령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큰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에게 멸시받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한 내각의 강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며 의식이 뚜렷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육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여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유족하게 하셔서 노년의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오지에서 사릭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로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란에 입사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지켜주옵시고 군복음화 운동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주시고 손으로 갱령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한 기도 요청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 배진행 강도사님이 완치되도록 사모님과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무더위 가운데 군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